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어서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은 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들이 부활과 심판이 뭐 며칠, 몇 달, 몇 년 걸리는 게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척척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에 뭘 서류를 준비하고 뭐 변호사 사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왜? 본인이 알아. 그러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죠? 본인이 알아. 핑계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안 돼요. 왜? 낱낱이 알고 계시니까. 최후의 심판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현존하는 모든 사람들과 죽음에서 부활한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올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모든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설교는 다른 주제에 비해서 아주 띄엄띄엄 드물게 행해지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말세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였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에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나 자신의 의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 죽음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느냐?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죽으면 끝나지. 그렇지만 그 일이 끝나겠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끝나질 않아.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각인이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사실은 제가 자꾸 영어 성경 그러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의 일을 직고하리라. 이 직고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입으로 이랬다 저랬다 이 얘기를 할 것이다. 그렇지.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시라고. Every knee shall bow to me.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 모두가 무릎을 꿇을 것이고, and every tongue shall confess to God.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 될 거야. 안 하고는 못 배겨. 뭐 다 알고 계시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So then each of us shall give account of himself to God. 모든 한 사람이 하나님과 직고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산할 것이라는 얘기야, 영어로. 계산할 거예요, 계산.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거를 계산을 해. 뭘 계산하느냐? 심사언행. 생각, 일, 말, 행위를 계산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했던 모든 일을 하나님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은 인류 최대의 사건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아주 위대하고 중대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길고 긴 세대를 통해서 모든 크고 작은 나라들과 신분과 종족과 언어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위대한 우주의 통치자 앞에 대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커다란 집회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법망을 혹시 피할 수도 있고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고 돈이나 권력을 사용하여 형벌을 피할 수도 있겠지만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더 이상의 그런 수작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 때에는 종교 재판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다수이기 때문에 진리 노릇을 했던 그릇된 잘못된 신앙들도 철저히 비판될 것입니다. 특히 진리의 빛을 가렸던 수많은 인간적인 전통과 인간적인 가르침들도 모두 정죄될 것입니다. 인간의 법정에서 그릇 판결되었던 모든 판결들은 다시 그 진실이 드러나 유죄가 무죄로 드러날 수도 있고 무죄가 유죄로 드러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했던 모든 미스터리에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정의의 심판이 내려질 그날을 여러분들은 기다려 주십니까? 아니면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이 지구의 역사에 대한 가장 위대한 심판, 최고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올 말세에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거는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딜을 할 때 사용한 말이죠. 공의로 심판하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 보세요. 그리고 너희는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 또한 불의한 이득을 취하거나 불공정한 속임수로 어떤 자기의 제약을 덮는 것, 이게 이 세상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 법정에서는 혹시 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안 통한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시는 거야. 겉으로 나타난 것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혹시 실행되지 못한 마음의 범죄의 계획도 심판하신다니까. 이 세상 법정에서는 불가능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심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해픈되지 않으면 심판할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가 은밀하게 꾸몄던 어떤 일도 비록 실행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 최후의 심판의 재판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에 보면 10장
10장 4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관으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의 권한을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셨으니까 전 인류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인자됨을 인하여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정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관으로 지정하셨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관으로 내세우실 것을 증거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과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가르는 것처럼 심판의 광경을 지금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양은 그 오른편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 33절로 4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각 사람의 행위와 동기를 훤히 다 알고 계심으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인류를 심판하실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전부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누가 대신 누구를 위하여 증거해주고 증인 서주고 변명해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사 언행을 다 알고 계신다. 만물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그의 눈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안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훤히 드러나는 거예요.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사방에 있어. 이걸 조금 현대의 우리의 정서에 맞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천군천사라고 그러죠. 천군천사. 그래서 주님께서는 Lord of Hosts 그 말입니다. 많은 무리들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무지하게 많아.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사 언행이 하루 24시간. 성능 좋은 천사들의 주님의
카메라로 다 기록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신 적이 있으므로 인간의 약점과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셔요. 인간에 대한 동정심과 자비심과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공정한 심판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주님과 계산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